오늘 말씀드릴 제목,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시죠.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난도질한 우리의 삶 속의 어둠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각양각색의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가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영원히 사는데 죽음을 경험하는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입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를 정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날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비극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울며 불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날,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날이 정말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주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피와 살, 그렇죠?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속사람이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의 환경이 에덴이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의 환경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쫓겨난 불행의 삶,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애굽 땅과 같은 그 흑암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도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창세기 5장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지 않았을 때,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로 하여금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해서 민족을 이루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거다.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미리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이 애굽의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30년이 더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노예 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자.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30년, 400년에서 30년을 더 고역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아까 힘을 줬거든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왜 30년간 더 눈물 흘리며 고통받기를 원하느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은 돌볼 권자, 염은 생각하는 생자, 염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줄 돌볼 생각을 하셨더라.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이루어 주세요? 말씀하셨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성령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귀에게 찌든 사악한 생각,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아예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이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그걸 믿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없애주고 마귀가 뿌리고 간 상처, 눈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둠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불행해서 에덴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방치하고 그분은 놔두고 엉뚱한 데서 지금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고요. 이 약속은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곧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 주의 영광 말씀을 이루는 영광을 보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구원이다.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천사가 들어오게 되고 천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귀의 마음, 마귀가 주는 사악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쟤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쟤는 믿고 나는 어떻게 하고 말씀을 받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면 옥토바스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데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옥토밭이 아니고 사악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저 얘기는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표적 수사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시험 받고 돌을 던지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천국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을 누리며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기쁨으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만큼 내 삶이 해피하게 윤택하게 복락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천국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도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전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가진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요. 오직 앉으나 서나 기도하면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둥 번개 쳐도 관계없어.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새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축복의 에덴의 회복이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왕권 그리고 영생권을 온전히 회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슬픔, 아픔, 실패, 불행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왕권이 있는데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행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함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법으로 안에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구원해 주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헛발디뎌서 주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려서 세상락에 빠져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그렇게 얽힌 삶의 문제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거기에 해당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둠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너무 간단한 말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사 애굽에서, 애굽이 어디예요? 이 세상 아니에요. 애굽이 어디예요? 마귀의 소굴 아니에요. 마귀의 소굴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아멘.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못하도록,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체인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천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천사들이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어디냐고요?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엔젤, 천사잖아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를 둘러서 지치고 마귀가 꼼짝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저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다. 확실한 보장이 되잖아요. 천사가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천사를 보내서 어둠을 물리치는 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기도해야 할 분 많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은행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정답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해야 할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 무슨 배짱인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시편 34편 9절 또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많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10절 또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자가 용맹스럽잖아요. 사자는 설사 그 힘을 믿고 오히려 배고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연약한 칠흑 같은 우리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뭘로 기도해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 모든 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길도 다 천사가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24시간 천사가 지켜주신다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숙사에 보내도, 저 멀리 떨어져 보내도 안심하세요.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붙어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왕권이잖아요. 왕권. 사단의 권세를 꼼짝 마라 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죠. 철장 권세로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장이 되는 게 보장이. 왜 내 자녀를 나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 그러면 자녀에게 기도를 시켜야지. 딴 거 시키지 말고 기도시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일을 시켜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둠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집행하는가? 예수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듣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만 집행하는가? 에베소 2장 6절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확보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죄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주눅 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너한테 권세 이미 주었다. 그 권세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권세가 이루어지니까 천사장이 집행하는. 아멘.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딱 뭐 성경 지식을 모르는데 그거 몰라도 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분의 권세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뭘 하겠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산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백으로 산다니까요. 그 권세를 천사가 집행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는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불러놓고 가족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나처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모르고,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모르고, 단지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어. 설교는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들으라 그래요. 예언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래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오래전서부터 준비해서 월요일날 설교를 다 마쳤어요. 준비 딱 마치고 이번 주 설교는 명설교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쯤 가보면 그 설교 하지 말라고. 주보를 옮겨 쓰는데 그 설교가 그 제목 그 본문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밤새도록 또 다시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이 제목을 주는가? 다른 제목도 많은데 왜 이 제목을 주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서 어딘가 싸워 이기고 2020 성교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줄 것인데 작정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만 천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방해가 되도록 장애가 되도록 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을 주고 실패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간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만든다 그 얘기죠. 2020 성교비전 이제 가야 되는데 원보이스로 한마음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곳곳에서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는 건데 기도하면 법칙이니까 천사가 붙어서 나간다. 그래서 금식,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좀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좀 여기저기 가서 자랑 좀 하고 싶다 그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움직이는 만큼 움직였고 눈물도 흘려봤고 고생도 해봤는데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 있느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천사를 받을 수 있고 천사를 받아야 천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권세를 집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가진 자녀들을 호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수호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천사가 많이 배치 붙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영적으로 요 계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천사가 많이 지금 나에게 수종 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찬송, 말씀에 물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크고 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도 그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천사가 이루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천사가 다 이루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고 지구를 은하계를 붙들고 있는 것도 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냐고요? 열왕기하서 6장 8절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의 최고 사령관인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 기동로는 여기고 주 공격선은 여기고 여기에다 진을 치라고 딱 자기 작전회의를 하는데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는 저쪽에서 지금 상대 나라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가지고 자기 왕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이쪽은 배치 붙이지 말고 이쪽은 가지도 말고 그곳으로 저들이 나옵니다.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보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참모 중에 우리 신하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첩자를 내게 발굴해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라. 아멘. 저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하는 얘기까지도 다 이스라엘 상대국 왕에게 다 보고할 수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 13절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노라. 그래?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그놈만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가는 거예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서 도단성을 기습해가지고 밤에 다 성을 에워싼 거예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느니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상대국의 대병력이 성을 둘러쌌다 그래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땅을 바닥을 쳐서 지금 못 살 것 같고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천사가 천군이 저들보다도 더 많으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아멘. 육안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끝났어. 저 병력이 성문만 열고 들어오면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러한 죽음의 환경과도 같은 삶의 모든 상황이 여건이 절벽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 죽을 것 같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더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그 몸종 게하시처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도 이 정도인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닌데요, 난 지금 앞이 캄캄한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내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릅니다.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도움, 구원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사람은 지 문제도 해결 못해.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 내 주제가 누굴 도와준다고 얘기해.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널 도와준다.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게 안 들려.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 그걸 기도하면 그래도 방법은 없어.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천사가 물려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모든 요건,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다 하라는 얘기.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라는 얘기.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아요. 뭐? 기도하지 마. 기도만 하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나를 못 살게 나를 내보내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다 해라. 지금 우리 주의사랑교회 기도만 빼놓고 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건 좀 어설프게 해도 기도만 좀 하면 좋겠는데 말씀이 좀 빈약하고 예를 들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인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그거 구분 못해도 좋아. 중요한 것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천사가 수종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둠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보다도 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마귀가 어디까지 역사하는 줄 알아요?
주의 종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까지 시험 받아가지고 건드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의 종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직은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영안의 눈으로 영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면 돼요. 딴 얘기 붙일 필요가 없어. 역대하서 32장 1절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못을 배기게 하려고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강력한 당대 가장 강한 나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격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중간 다 생략하고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국난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다 망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십니다. 아스로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다. 하나님은요 많은 천사도 안 보내 딱 한 천사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 침략군을 다 멸하신지라. 아멘. 22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아멘. 기도하면 국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에게도 주고 그리고 왕이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비춰졌더라.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 나를 예를 들어서 비방했던 사람들까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잠깐 했다 그냥 끝나버려요. 잠깐 한 5분, 3분 그거 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 흉내내는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돼 불가 했던 사람이 가능한 걸 마음을 바꿔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불신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믿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거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에서 향이 나와야 돼. 기도가 끊이질 않아야 돼. 새 언약의 일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자녀들을 기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친분이 있어.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장면. 마태복음 26장 36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흔들리고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 마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와서 흔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더라. 이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잡념 있게 만들고 3분 이상 5분 이상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잡념이 생기게 하는 것 다 마귀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9절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쫓아. 기도도 습관 아니에요. 아멘. 습관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알려야 된다. 4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43절에 기도했더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질 마음이 마귀가 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돕고 마귀를 쫓아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돕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마음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자녀가 얼마나 내가 걸어왔던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기도 많이 해요. 남자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휘관 잘못 만나면 쓸데없이 부하가 고생하는 거고, 가정에서 가장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을 만나면 쓸데없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도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남이 소리 듣는다고 창피해서 안 하고. 그거 기도도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안 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 주 예수랑교회를 축복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세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우선 먼저 2020 선교 비전을 남미의 나라에 전파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하려면 우선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그걸 전해주지. 내가 느껴야 삶으로 체험해야 전해주지.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노라. 12영이, 이 영이라는 얘기가 군대 용어인데 12개 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군단. 대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면 오게 할 줄을 모르느냐 그 얘기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2영, 12군단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천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천군들의 능력을, 권세들을 우리에게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달은 기도의 달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쌓으셔서 바라기는 초년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초년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지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기도를 많이 초년에 문제가 많고 어려우면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작년 때 풀어지는 기도 쌓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늙을 말년에 응? 그것도 또 깨달아서 기도하면 좋은데 나중에 노후가 비참해지는 것보다는 우리 깨어서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냥 기도하라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시켜요. 기도하겠습니다.